오늘로서 다니엘 설교는 이제 1장 전체 홀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에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다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모세도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훌륭하지만 그런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자녀들이 불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전체에 보면은 그게 흠잡을 만한 그런 실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 게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오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일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포로로 10대에 잡혀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끌려옵니다. 이때가 10대예요. 보통 우리 15세, 16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사역이 사실은 고레스 왕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통합이 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 메대 파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해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서 관원 역할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무려 67년을 관료 생활을 합니다. 이게 10대 때부터. 근데 10대 때부터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료 생활을 하는데 왕궁에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세계 중심 바벨론에서 그가 관원 생활을 하는데 전체 1장부터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어떤 실수라든가 다니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 왕을 겪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43년을 통치하지만 그 기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사역을 아주 훌륭히 잘 감당을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새 왕이 짧은 기간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마지막 벨사살 성경에 나오죠. 벨사살 그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때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벨사살을 누가 이제 멸망시키냐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그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에서 메대와 바사가 합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왕권이 많이 바뀝니다. 왕들도 많이 바뀌고 왕권도 바뀌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왕들이 바뀌고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재했다.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은 전 왕권에 요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숙청 대상 1호예요. 숙청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요직들은 숙청의 대상인데, 다니엘은 절대 숙청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뢰를 받으면서 그는 살아남고 더 요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한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이제 고레스 왕 그 원년에 그 요직에 있을 때 나이가 대충 우리 보면 85세예요. 15세에서부터 85세, 83세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와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철저히 지켰다. 여러분, 그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 속에서, 죄악의 나라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들을 해놨냐 보면은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을 변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온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장차 임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임할 그리스, 헬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로마도 그렇고 그 모든 나라의 그 나라들을 세우고 패하고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것을 다니엘은 1장부터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바벨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걸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다니엘을 이 바벨론으로 보낸 목적이기도 해요. 나아가서 그는 무엇하냐? 7장부터 12장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을 해요. 많은 묵시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에레미야에 계속 약속해 놓은 뭡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만 이제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래서 황폐한 땅을 옥토로 영광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다니엘이 아주 영향력 있는 지대한 일들을 마지막까지 21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이루는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엄청 부러운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저는 누구를 본받으려 하면 사실 다니엘을 본받고 싶은데 다니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자녀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부러운 영광의 삶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을 본받게 해야 될 우리 믿음의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모델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아닌가.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들, 우리들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삶, 앞에서 말씀드린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라는 사실을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선포하며, 또 종말의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기록한 삶을 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약속된 예루살렘 귀환에,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이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다니엘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존재케 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장 이후에 전개되는 2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요즘 달력을 보니까 2023년 뭐 새로운 글귀들을 보니까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내년은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만 걸어. 여러분도 내년에 꽃길만 걸으십시오. 달력이고 뭐고 다 그게 써 있더라고. 꽃길만 걸으라고. 근데 여러분, 2장부터 12장까지는 꽃길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앞날에, 지금 10대인 다니엘의 그 앞날 80대까지 이루어질 그 앞길들은 결코 꽃길이 아니고 그것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하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할 그런 앞날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이상한 취급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가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이 존재케 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살아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살아낼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된 자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케 한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준비되지 아니했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이유와 존재 목적인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종말에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는 이 세상 역사를 닫을 그때가 있는데 그 종말에 그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다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록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예루살렘의 귀환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만약에 다니엘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그 1장, 그 비결이 바로 1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1장에 그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1장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핵심이기도 해요. 그 준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동안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첫 편부터 다니엘은 준비된 자였고 준비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준비된 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나라를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절대 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포로들을 철저하게 그가 하수인 만듭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정책들이 뭐였죠? 3년의 정책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그걸 배우고 그걸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벨이 바벨론의 말뚝신이 생명의 보호자가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면 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전체에 보면은 나 벨드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는 그 준비된 자였다 그 말이죠.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준비된 자였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지만 물론 그것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학문, 하나님 나라의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아요. 다 말씀의 종속이 됩니다. 철저히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할 만큼 철저히 준비된 자였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윤리관, 그것에 절대 바뀌어지지 아니할 만큼 준비된 자였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준비해간 자였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우상음식, 아니면 성경이 그 많은 부정한 그 음식, 바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왕도 바벨론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 이게 준비된 모습이에요.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시험하고 실험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증거해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 옳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준비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오면은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17절부터 21절, 특별히 17절에 말씀에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므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학문, 서적 깨닫고 지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걸 자기가 터득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 지금 신할 땅에 하나님이 같이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기물이 신할 바벨론의 신전 그 신들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는 그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같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금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함께 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체자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삶의 주체자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뭘로 삼았다? 주체자로 삼았다. 주인으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0편 127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모든 삶에 누가 주체자냐, 누구를 주체자로 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다. 다니엘은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대에 우리 영광이 몇 살이야? 17살이야? 다니엘보다 다니엘 형이네. 15,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미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냐면 2장부터 12장까지 그 삶을 가능케 만든 그 준비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 입술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주일날만 아니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죄와 피터지게 일과 피터지게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 공부하고 여러가지 참 죄악된 그런 세상 속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체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일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체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라는 현재 개념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가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거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는 그 삶이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제일 첫걸음이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준비된 모습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또 새로운 일을 접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자고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나의 삶에 오늘도 내 일 속에 공부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체자로 삼는 이 삶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삶이고 준비할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시적인 건 안 돼요. 나는 젊어서 열심히 참 하나님 앞에 내 존재케 한 이유를 감당했다, 나이 들어서는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내 친구는 특별히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기 일의 최고의 전문가로 그는 준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세상 바벨론의 학문, 그가 지금 정치, 어떻게 보면 그가 몸담아 일하는 그 분야의 학문이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이 발달되었습니다.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적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세요? 그 서적을 깨달아 그 모든 그 전문 지식에 통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든, 여러분 정치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사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뭘 어떤 삶을 도굴해서 살아갈지, 적어도 내가 뭘 하든, 내가 뭐 물건을 하나 만들든 내가 뭐 수리를 하든 설비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시켰고, 다니엘은 적어도 이 바벨론 왕궁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실력자로, 정치가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업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일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에이씨,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야
진짜 저 사람 일 잘한다. 거의 달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신뢰가 쑥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저거 일 될까? 저거. 막 속으로는, 비켜, 내가 할게. 막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3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완벽하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다니엘은 그런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걸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런 자신을 준비해왔고 계속해서 준비해가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거의 다 자기 하는 일은 전문가가. 나아가서 여러분 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가 그렇게 준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2장에서도 꿈을 해석하고 계속해서 벨사살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누구도 못해요. 세상 습득하는 학문으로는 하나님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환상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꿈은 뭐냐면은 꿈 해몽가 하되나 그만 아닙니다. 이 당시의 꿈과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만유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지막 종말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반 역사까지 다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내 개인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1차적인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다른 것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시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매일매일 알려줍니다. 내 개인을 향한, 직장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손길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깨닫고 능통해 있으면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가시는 그 손길이 보이고 의도와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보여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 깨달음으로 그걸 알고 있었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일반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관점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상, 내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끝까지 일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이다, 재수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손길로 볼 만큼. 근데 다니엘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보면 할렐루야지, 나쁜 일을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막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자녀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자꾸 어려워지고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불평하고 온나 사람 탓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말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국가 일하는 일들 속에서 정확하게 깨뜨리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의도와 목적 앞에 그걸 분명히 아는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해달라. 어떨 때 우리는 알게 됩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을 어떨 때 하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주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가도 교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가더라도 국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그 일들 속에 누구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읽어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던졌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목사님이 그 성령의 통찰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읽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지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일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일을 나갈 때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사 다니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걸 바로 해석을 합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말한 그걸 올바로 읽어내고 해석해주는 능력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 교훈할 때도 세상 가치관으로 교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삼는 삶 자기 일 자기 일에 전공에 철저히 전문가로 준비된 그런 삶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미 준비되었을지라도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구하면서 갈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케 한 그 땅이 비록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시라 할지라도 자기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면서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체자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 역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며 종말에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해야 되고 또 약속된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입니까?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의 전문가인가? 말씀과 사건들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정확히 분별하며 읽어낸 만큼 여러분이 준비하고 매일 또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20대부터 마지막 80대까지 그 많은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에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준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 앞에 온전히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